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 사도 바울님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바로 그 사실을 바로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다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게 성경 안에서 막 충돌을 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기도 하고, 또 믿음과 불순종이 또 충돌을 하기도 하고, 사실상 이것이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애매한, 이것이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4절에서는 일하는 자, 그리고 5절에서는 믿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자와 믿는 자의 대조를 통해서 이 의를 얻는 그 믿음과 행위, 그리고 이 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얻기 위한 공로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일하는 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이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일하는 자로 이렇게 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사람, 일꾼이라고 하는데, 일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삭슬 받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힘을 사용하는 사람을 일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반대급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목적이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삭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삭시나 이런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술가라고 하잖아요. 예술가. 또 선행하는 사람,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하는 걸 일한다고 안 하죠. 우리가 봉사한다,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삭슬, 반대급부를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과 의에 관한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창세기 15장이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씻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영화의 상태에 이르기 위한 무엇이고, 이렇게 복잡한 논의가 과거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서 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 온전함이라고 했어요. 온전함. 그것이 그것다운 것. 장미꽃은 장미꽃 되고, 개나리는 개나리 되고,
뭐 이렇게 백합은 백합되는 것. 근데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온전한 백합, 온전한 장미, 온전한 개나리. 이게 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창세기 15장의 문맥에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이 성취입니다. 지금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게 의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어요. 약속과. 그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에 관해서 의를 얻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과 행위를 이야기할 때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이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 사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행위, 공로,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와 어떤 모든 행위들이 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치, 생각,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서 일하는 자 그럴 때요,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대로 풀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요. 그러면 일하는 것과 일한 삭을 받는 것 사이에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입니까? 일을 먼저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삭을 받잖아요. 근데 이 일하는 사람은 그 반대 급부를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이 사실 여기에는 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요, 일을 하는 만큼 내가 받아야 할 무엇이 그 대가가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사람은 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왜? 항상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바로 뒤에 오기 때문에 계속 일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과거에 일한 것에 대해서는 삭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일한 것에 대한 삭은 아직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받아야 할 빚이 있는 거예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하는 자에게는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당연하죠. 은혜란 게 웬 말이에요? 내가 수고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아니죠. 내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은혜라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하고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러면 일한 것으로 인해 어떠한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하면 그 결과가 항상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딱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서 죽어라고 일했는데 회사가 망해요. 회사가 망해서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삭을 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봄이 때가 돼가지고서는 땅을 기경을 하고 거기에 땀을 흘리며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잡초를 뽑고 말이죠. 물을 주고 말이죠. 그건 해충들로부터 막기 위해서 벌레를 잡고 새를 함께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름에 태풍이 한번 몰아쳐버리면요,
없어져요.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할 때 이 전제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생각에 내가 일을 하면 일한 만큼 거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한 만큼 그 결과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또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삭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삭스를 받을 만한 제 역할을 온전히 한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럼 반대로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제 몫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삭스는요, 그냥 정해진 삭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처벌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조건 일한 대로 삭시 돌아온다 할 때 이 삭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요. 일을 잘못하거나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배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가 그 삭스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뭐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요 의미도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이 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런 막 권리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맞죠. 근데 항상 권리 뒤에는 권리는 무엇과 함께 따릅니까?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바는 지금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으려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사고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마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착각하고, 또 마치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기만 하면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말이죠, 그 율법의 행위로 정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을 회복시켜요. 더럽히는. 그냥 마치 그 진공 상태에서 아무 저항이 없는 것과 같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가정이지만 완전하게 의를 이뤘다고 칩시다. 근데 진공이 깨어지고 공기가 들어오면 다시 말해 영적인 세력들이 개입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덫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 나를 의롭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뒤집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킨 내가 행한 그 행위들, 이 공로들의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과 그 벌도 받겠습니다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도 완전히 다 하겠다는 얘기죠. 그게 피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무모한 얘기고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일하는 자에게 이 일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공로 사상이죠.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공로를 의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로 돌아온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거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뭐라고요?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보수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빚이에요. 빚.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서 빚이시죠. 빚. 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 때 이 죄가 빚의 의미가 있다고요. 여기 지금 보수라고 번역되어진 그 단어가 빚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기로니와. 누구의 빚? 나를 고용한 사람, 내가 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을 따라 행위를 지키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 뭐가 생겨요? 빚이 자꾸 생겨요. 세상에 빚쟁이 제일 많은 빚쟁이가 하나님이시겠네요. 언뜻 생각하기에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빚줄 자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빚이 되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갚으셔야 되는 빚이 될 만한 그 의를 이룰 만한 율법의 그 행위가 우리에게는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말로는 된다고요. 말로는. 만약에 말입니다. 누가 율법을 완전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행위로 의롭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의롭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돼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1차적으로 우리의 존재에 부패에 인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방해하는 이 귀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성 안에서 이것이 희석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바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마땅한 어떠한 보수가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생각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낮에 그 병원에 갔는데 지금 이제 한참 사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제 뭐 통합적 교단의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는 젊은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환자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거들더라고요, 자매가. 그래서 아, 보통 저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냐면 얘기를 못해요, 교회를. 뭐 M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교회인지는 알겠죠. 왜 그럼 어느 교회냐? 뭐 아시네요. 그러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교회 얘기만 하면 친구들한테나 뭐 회사에서나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안 좋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리 교회다라고 밝히기가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 이제 일침을 가했죠. 교회를 부끄러워해서 되겠냐? 설사 교회에 그런 일이 좀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고 부끄러울 수 없다. 난 오히려 자매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좋아 보이면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좀 초라해 보이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드러나면 그 교회는 나쁜 교회일까요?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기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하기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질까요? 물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오명을 뒤집어 쓰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의 영광이 사라지거나 빛을 발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뭘 좀 하면 더 훌륭한 신자, 완전한 신자가 되고, 우리가 좀 태만하고 게을러지면 더 이렇게 값이 떨어지는 신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이 나를 믿어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내가 참된 신자가 된 이유라는 거예요. 나의 그 어떤 무엇이 나의 신자됨에 기여하거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들은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카운트하지 않겠어요? 나는 예배를 몇 번 드렸고, 나는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었고,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일을 했고, 이게 자기에게 계산이 되지 않겠냐고요. 왜요? 보수로 받아야 되니까 계산서가 정확히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결단코 우리의 우리됨은 우리의 무엇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멈춰야 돼요. 또 거기에서 이렇게 그렇다면 하고 이렇게 2차, 3차로 생각이 나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 믿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자. 그 일하는 사람과 대비되는 거죠. 5절에 이 믿는 자는 뭘 믿는 겁니까? 뭘 믿어요?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히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그래서 여기서 괄호를 치셔야 돼요.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여기를 이렇게 괄호 치셔야 돼요.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요걸 믿는 거죠. 이런 이들에게는 일을 아니해도 바로 뒤에 일을 하지 않아도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여기서 믿는 자는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뭘 믿는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의롭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와 전혀 무관하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전혀 무관한 자도 어떻게 해요?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더러운 자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전혀 지키지 않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의의 주권이 의의 주권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의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경건히 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나니. 뭐예요? 일을 5절의 맨 앞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주권자를 믿는 자는 그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주권자를 믿는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을 믿는 그 믿음,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의의 주권자를 믿는 믿음이죠.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또 죄인이 의롭게 되기 위하여 가져야 하는 그의 믿음, 이 둘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고 그의 믿음이 뭔가. 근데 우리가 보십시오. 사실상 그 믿음이나 그의 믿음이나 같은 거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이를 믿는 믿음이 그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인데 왜
여기서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은 단지 그분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뒤에서 그의 믿음은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는 것과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본문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요,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분을 믿는 것과 믿는 그것을 또 그의 믿음으로 구별해서 이것이 마치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함으로써 마치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어떠한 이유가 되는 것처럼 설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되어버린다고요. 이게 지금 사람들에게 헷갈리는 겁니다. 왜 그의 믿음은 그를 의롭게 하는데 왜 그의 믿음이 공로가 될 수 없을까요? 지금 그의 믿음은 사실상 그가 믿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연결 지을 때 믿음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주어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것이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공로라는 건 뭡니까?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믿자고 작정을 하고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아내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약속이 주어지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믿음의 성취는 우리에게 어떤 그 믿음의 행위죠. 그 주신 그 약속의 성취, 그 성취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한 그것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쉬어요. 그것을 자기의 공로라고 이야기합니까? 숨 쉬는 사람이 아니 어떤 녀석이 집에 들어와서 엄마 내가 오늘 숨 한 번도 안 참고 잘 쉬어갖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 그 약속의 성취는 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로가 될 수 없다.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위도 희생이거나 그것을 위한 어떤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실은 그 약속의 성취의 유익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그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의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바로 공로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교회 한번 오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이런 것에 전혀 공로가 없을까요? 하나도 공로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우리들이 하는 이 모든 행위, 헌신과 봉사, 섬김, 이런 내적인 죄와의 싸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문제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상으로 주시는 것과 사실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 요 사이에 구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주셔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닌 거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의 성취에 불과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유익, 은혜의 체험, 놀라운 이적들과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경험들, 그건 이미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요, 옛날에 불경 보던 사람이 단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절에 드나들던 사람이 교회에 드나드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일이 있어서 스를 찾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목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은 바뀌지 않았어요. 왜? 공로의식으로. 지금 이때 로마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의롭게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의 응답과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과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요. 그런데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한 게 있는데 왜 그걸 없다고 하지? 이렇게 이제 의문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말로 논리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가가지질 않아요.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도 공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근데 오늘날 보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보통 나를 낳아주신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네? 엄마가 너를 낳아줬다. 엄마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이건 자녀들한테 그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부모들이 붙잡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식 속썩일 때마다 내가 고생한 걸 생각해요. 내가 너를 할 때 얼마나 아팠는데 이럴 수가 있니? 어? 인간아, 네가 그러면 심지어는 복수심까지 나오잖아. 너 이 다음에 나서 나처럼 12시간 진통해야 돼. 내가 너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는지. 이런 복수심이 이기는. 엄마는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네? 또 아빠들이랑 뭐 마찬가지 아닌가? 뭐 추하고 회사에서 욕먹고 이렇게 참았던 거, 이런 걸 가지고 버럭버럭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거를 아무 공로 없다고 하니, 목사님 남자가 그러지.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저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한번 일단 낳아보시고 뭐 얘기를 다시 하시든지.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고 수고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고 참 귀하고 거룩하다는 걸 모르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돼서 안 된다고요.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부터 우리의 헌신과 헌신에 대해서 상을 주시고 복 주시는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돼요. 이걸 넘어야 돼요. 이거를. 공로 없음, 하나님의 전적인 의, 오직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라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이 돼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가다가 제동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은혜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가슴이 컥 막히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내가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게 나온다고요.
이 공동의식이 사라지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간의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근데 문제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과 성취는 항상 전후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하기 전에 성취되어진 것을 그걸 약속이라고 하나요? 우리는 그걸 약속이라고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로 주어지는 것, 문서로 주어지는 것, 이걸 약속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성취되어진다고요. 이 세상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는 반드시 시간에 그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시적이에요. 근데 시간 속에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시간 속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의 공백을 메꾸는 게 믿음이에요. 마치 이게 그 우주에 보면 이제 그 블랙홀, 아공간이라는 게 있대요. 시간이 정지한 공간. 그래서 이 태양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동을 하는데 순간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리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거리가. 빛의 속도로 가도 몇십만,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빛의 속도로 가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거기 아공간이라는 게 있대요. 아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휘는 거죠. 말하자면. 3차원 세계 개념으로 보면 공간이 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주 저쪽 끝과 이쪽 끝이 동시에 만나는 게 이 아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런 거예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시간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시간 속에서는 약속과 성취가 까마득하게 멀어요. 시간으로. 시간과 공간으로.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느끼지 않고 그걸 동시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묘한 게 믿음이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는 시간의 순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는 시간적 공백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그것을 메꾸는 게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굳이 시간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잡는다면 그거죠.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성취는 끝에 있겠죠. 믿음은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다 하나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와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이루신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성취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두 절벽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다리를 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다리,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약속이 성취되는 게 아니다. 이거 인과론이에요. 인과론. 그 다리를 건너가야 성취된다. 이러면 인과론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이 원인이 되시고 성취가 결과되어지는 것이 이 시간 속에서는 시간의 공백을 두고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이 동시적 사건인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은요, 거기에 뭐 더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그게 그거인 거,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의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우리에게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할 때, 믿으면 그게 조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셨어요? 5절에서 누구를 믿는 거라고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누구를 의롭게 하신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가 없다고요. 믿음이 조건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 오해가 될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게 여러분이 다 믿어서 된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은 건 눈꼽만큼도 안 돼요.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살 거라는 걸 믿으셨어요? 아무 생각 없었어요. 됐잖아요. 믿어서 무엇이 된다라고 하는 마치 믿음을 조건으로 여기고 믿음을 어떤 행위로 여기려고 하는 일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자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동시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마치 믿음이 어떤 행위인 것처럼, 심지어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들이 마치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이렇게 조건이 되고 공로의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런 말에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요. 왜? 특별한 믿음을 보였을 때 그 믿음의 성취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이적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너를 자유케 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른 결과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그런데 왜 이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마치 믿음이 있어야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조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그는요, 잿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잿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성취에 대한 그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때 그 믿음은 마치 나의 공로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성취가 동시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믿는 그것,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동시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어떤 사건들이나 일을 이루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면, 사실 이 믿음은요, 이 시간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 목적은 뭘까요? 궁극적인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의라고 하는데, 의의 궁극적인 그 결과, 최종적인 결과,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 공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 사이에 빈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요, 전후, 좌우, 논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 순간순간 말씀과 함께 성취가 일어나고 말이죠. 생각과 함께 실천이 일어나고 말이죠. 왜요? 그때는 일도 우리가 안 해요. 누가 해요? 완벽한 천사들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동시에 되어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의 상태로 그걸 이렇게 이해한다면, 생각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동시에 일어나.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부합돼. 여러분, 이게 0.0001초 단위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하면 막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뭐 이렇게 막 40일 작전 기도해서 뭐 하나 이렇게 따내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믿음으로 의에 이룬다고 하는 진가를 우리가 모르고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깎아서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자동차인데 거기서 나사 하나만 빼다가 이렇게 자꾸 쓰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우리가 자꾸 과소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은요, 믿음에 대해서 잘 알고 좋은 믿음을 가져서 의를 이루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도움을 받으며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행위로 전락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렇게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 자체가 이미 행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각하게 해줍니다. 또 이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합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우면 경건합니다. 그런데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신다. 무슨 일이라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곡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건 아니야. 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금욕주의나 경건주의로 흘러버리잖아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 초월적인 완전한 세상, 그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지는 걱정, 염려,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어떠한 믿음도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의미. 우리는 타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얻어야 하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무기로, 힘으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강론적인 것이라면, 의와 관련하여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작은 흠도 없는 완전한 의인인 것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장차 그 회복되어지고 완성되어진 나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그런 이적적인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에 이르게 하는, 의의 기초가 되는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의 기초 위에서 전적으로 우리는 공로 없는 자들임을, 하지만 완전한 자들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천적인 행위들, 그런 것의 의미들, 이렇게 기초를 잡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절대적인 평안 안에서 우리의 최대한의 열심을,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의미하는 바, 또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 우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꾸 혼동이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공로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잡혀요. 만지려고 하면 안 만져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받고 믿고, 또 우리의 존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럼에도 옳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의 이 믿음에 대한 이 가르침,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정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꾸만 걸려 넘어지고, 또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